오늘 그 열왕기하 2장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 내용은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주님이 이제 엘리야를 휴거시키시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다음에 회리바람에 휩싸이면서 하늘로 휴거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쫓아댕겨요. 근데 여기에 그 4단계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여기 지명이 4단계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거치면서 그 엘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휴거되면서 그 겉옷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8가지 정도의 어떤 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실질적으로 엘리사는 그거에 갑절인 16가지의 능력을 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한 면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휴거를 준비해야 되고요. 한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2가지 신분이 있어요. 우리 믿는 이들은 2중 신분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처녀의 신분이 있고 한 면에서는 노예의 신분이 있습니다. 처녀의 신분은 생활면을 말하는 거고요. 노예의 신분은 우리가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할 일은 기름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뭐 하는 데냐?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5은 그냥 등에만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사갖고 왔더니 천국문이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면에서는 이 처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처녀가 되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나 다.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은 이 왕국은 뭐냐면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신부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는데 도적이 뭐하러 남의 집에 들어갑니까? 귀한 거 훔쳐가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귀한 그분의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국이 오기 전에 이 땅을 주님이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이 땅에 있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는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심판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믿는 이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특별히 삭개오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 10을 불러놓고 각각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보면은 거기는 각자 재능대로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1달란트 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문제가 없었어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으니까.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땅에다가 파묻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화씩 10문화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문화씩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열을 다시 부른 거예요. 불러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주님 앞에 이제 각자가 내가 너한테 한 문화를 줬는데, 적어도 한 문화를 줬는데, 너 장사에서 몇 문화 남겼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위를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뭘 하시냐면, 너 10문화 남겼냐?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많은 거로 맡긴다. 너 10골 다스려라. 왜?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문화 남긴 사람 5골 다스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서 놓은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이 악한 종아. 악하다는 거예요. 종이. 이 악한 종을, 그 악한 종이 있는 것도 빼앗아라. 그래서 10문화한테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 우린 한 면에서 신부고 한 면에서 종이기 때문에 종의 면으로서는 우리가 적어도 한 문화 이상을 남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나 문화는 뭐냐?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한 성도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 남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양들을 믿는 이들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또 한면에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거는 주님 앞에 인정되는 어떤 남기는 겁니다. 여기 처녀라고 말할 때는 처녀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약혼 주님과 약혼한 거예요. 그럼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지금 여기 오신다면 내가 과연 주름이 없는 사람인지 늙음이 없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내가 흠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교통하면서 제 자신에게 저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너는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하지만 너는 어떠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지금 발자국 소리가 오늘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 길갈이 이제 요단강 건너면 길갈이 여기 있고요. 여기 길갈. 그 다음에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요거는 이제 요단이죠. 요단.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휴거시키기 전에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냐? 처음에 길갈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베델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보냈다가 요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후에 휴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모르면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언급된 단어나 사건이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이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길갈을 언급한 게,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을 막 건너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건넜잖아요. 건넜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이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야 된다. 애굽의 수치는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 말이죠. 죄의 종로로 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가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왜 할례를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요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에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2세대들은요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는 구약에는 양피를 뱉지만 신약에 우리는요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갈의 의미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가 그럼 뭐냐? 육신을 제거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났기 때문에 우린 육이에요.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간음과 음란과 우상숭배, 술취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분쟁, 그 다음에 당짓는 거, 서로 당짓는 거, 교파,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분리되고, 술 취하는 거, 이 속적인 것들이 이제 다 육체인데, 사실은 더 깊은 데 들어가면요. 육체는 우리 자신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심지어는 우리의 사랑도 육체라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랑.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육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체, 정, 욕심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이게 한 5m 정도 높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5m 높이인데, 위에서부터 찢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새롭고 산 길인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인데, 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간격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찢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버렸는데 십자가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육체가 찢어졌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육체가 찢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휴거되기가 힘들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체 다음에 이제, 길갈 다음에, 베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사도 쫓아가는 거죠. 베델은 뭔가, 베델이 처음 언급된 게, 창세기 12장 8절에 언급됐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와갖고 베델로 왔어요. 베델에 와서 뭐 했냐면 단을 쌌습니다. 단을 쌌다는 거는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왕래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12장 9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남방으로. 그래서 거기서 아내가 큰일을 당할 뻔했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바로 왕한테 끌려갔다가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뭐라고 얘기냐면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남방은요, 이 애굽은 기근이 없어요. 거기는 기근이 있어도 거긴 몇 년 먹을 게 있어요. 요셉의 창고처럼 몇 년 먹을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으면 기근이 없어요. 왜? 애굽에는 곡식이 넉넉하니까. 세상으로 가면 곡식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방에서 큰 일을 겪고 혼나갖고 이제 다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다시 베델에 와가지고 다시 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단을 쌓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 베델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베델은 어떤 장소인가? 베델은요 세상을 이기는 장소예요. 아멘. 아까 길갈은 육체를 끝내는 장소고 할례받는 장소고 이 베델은 세상을 끝내는 장소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은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은 표징이 있지만 크게 이제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이 애굽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누림이에요. 애굽은 그래요. 넉넉하니까. 남방은 따뜻하고 거긴 먹을 게 넉넉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세상적인 향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오락이 있고 유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누림과 세상 향락과 오락과 이거를 끝내야만 베델에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게 대하여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오셔도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여리고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여리고는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게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6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전쟁과 싸워서 이긴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아멘. 이건 뭐냐면 여리고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기초를 쌓을 때 마사들을 잃어버리고 아멘.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어버리라. 아멘. 근데요, 아하방 때 히엘이라고 하는 베델 사람이 여기 여리고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마자들도 잃어버리고 말자들도 잃어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건 저주받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요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코앞에 지금 원수가 있고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을 모르면 우리 쉽지 않아요. 말씀 중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마귀는요 성령하고 마주치면 꼼짝도 못해요. 그냥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앞에 마귀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정세와 권세와 그런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겼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겼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기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송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할 때, 야, 너 예전에 너 이러이러한 행동했지 않냐? 우리는 이거 부인해서는 안 돼요. 맞다. 맞지만 주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 용서했다. 너 그것도 모르냐? 너는 네 위치로 가야 돼. 네 위치는 불못이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싸우는 거는요, 우리 위치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위치는 사실 승천의 위치예요. 우리는 승천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우리 땅에서 겨댕기고 땅 쳐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사가 투구도 있고 의의 흉배도 차고 방패도 들고 진리로 허리띠도 띠고 복음의 신도 신었지만 특별히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으로 갑니다. 이제 사탄을 이기는 게 있고 요단은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요단은 그럼 뭘 의미하는가? 사탄의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사망입니다. 죽음. 너 사망아, 너 쏘는 곳이 어디 있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요단은 그 사망을 말하는 거고요. 요단 강은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능력. 요단강, 요단물이 사망의 능력인데 이거를요 엘리사가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엘리야도 치고 엘리사도 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시린들은요, 이 헌신된 사람들은 사망에 만지켜져서는 안 돼요. 심지어 자기 부모, 형제, 처자라도 자기를 그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죽음이죠. 그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걸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죽은 죽음도 거기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진흙탕에서 막 뒹굴르고 옷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죠? 더럽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옷은 빨면 되고 애는 씻기면 돼요. 근데 애가 죽어버리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집회 나와야 되고.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요단 강을 가르는 겁니다. 아멘. 이 죽음을 주님이 요단 강에 침례 받으시는 거는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안에 십자가에. 근데 이분이 요단 강에서 올라오시는 거는요,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육체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상을 처리하는 거 필요하고,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이 길을, 노정을 단계를 갈 때 엘리사가 여기를 추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갔기 때문에 엘리야는 휴거되게 됐고요. 아멘. 그는 처녀로 휴거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겉옷은 뭘 말하냐면 능력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그럼 뭐 하시는 분인가? 성령은요, 여기 지금 처녀의 면에서 성령 두 방면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첫 번째 면은 신분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안 믿는 사람은 일단 찾으러 댕겨요, 이분은. 그러니까 찾았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 앞에 가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라. 매사에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신부로 단장시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서 아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은 성령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 우리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씻고 어떤 면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 거룩한 생활이 아니야. 어떤 면은 바깥에서 환경도 주세요, 이분이. 이 성령께서. 그래갖고 돌이키게 만듭니다. 합당치 않은 일을 할 때 환경에 오면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돌이키게 합니다. 성령이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두 방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방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또 한 방면이 외적인 성령이 있는데, 외적으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이걸 경륜적인 면이라고 경륜적인 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겁나서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선교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능력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도로 한복판에 가갖고 차들을 통제하잖아요. 그 사람 경찰관 맞아요. 신분은.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냥 무시하고 다 갑니다. 그런데요,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고요. 봉을 들고 호루라기 딱 차고 딱 나서면 모자 쓰고 딱 나서서 탁 하면 큰 트럭이든 큰 버스든 그건 힘이 있잖아요.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세울 때 다 쓰게 돼 있어요. 왜? 경찰관은 제복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트럭이 힘이 세도 기사가 힘이 세도 능력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적인 이 생명의 영은 언제 우리가 받았느냐 하면 주님이 사실 부활하실 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죽으면서 이 영이 해방된 거예요. 이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럼 외적으로는 그럼 언제 받았냐? 오순절날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유대인에게 임했고 고넬료집 이방인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체험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돈이 많아. 근데 그 집에 아들로 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아버지의 기업과 유업에 이 아들은 이미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려서 아버지의 그 기업과 그런 것들을 체험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부유함과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자, 그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요. 처음에는 찬송 나와서 여러 사람 앞에 하라면 찔찔찔찔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면 또 못해요. 대중들 앞에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을 좀 하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서 그 베드로처럼 그 능력을 받으면요. 11사도와 함께 오순절날 이어서 그냥 외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게 다시 오신다고 하지만 다시 오시는데 그냥 다시 오신다고만 외쳐갖고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신부로 준비돼야 되고 처녀이기 때문에 그래 신부로 준비돼야만 주님이 우리를 혼인잔치 안으로 결혼식 안으로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의복을 안 입고 천국에 들어갔더니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의복이 있는가 우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의복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한 문화는 받았잖아요. 우리 이거 자꾸 증거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갖고 야 너 내가 준 한 문화 줬는데 너 어떻게 했냐? 장사한 거 좀 내놔. 우리 저기 나 수건에 싸놨는데요.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요. 아멘. 열심히 우리 신부로 단장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가까우심이 임박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